시대적으로 참으로 어려울 때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나라 왕은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지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내 아이를 살려줍니다. 석 달쯤 되어졌을 때 그 어미는 더 이상 아이를 가정에서 기를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사내 아이를 버리게 됩니다. 그 누이가 동생이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이와 함께 나일강을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 나라 왕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떠내려오는 그 아이를 보게 되지요. 그리고 건져다가 아들을 삼습니다. 그런데 공주에게는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젖이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그 떠내려오는 그 과정 중에 같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누이에게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유모를 부탁하지요. 그리고 그 누이는 이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해요. 공주는 이 아이의 어미가 젖을 먹이는 이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젖 먹이고 기른 만큼 그 싹을 줍니다. 돈을 주지요. 유모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고요. 성장된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40년 동안 나라의 정치를 배우고 40년 동안 그 궁에서 나라에 되어가는 모습들을 교육받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이 백성들이 내 민족의 백성이 아니고 성장하고 자라고 보니까 내 민족들이 이 지도자 밑에서 이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노역 중에 있었을 때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요. 결국은 나중에 사람을 죽이고 광야 가운데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또 40년 기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이들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외로운 훈련을 받습니다. 목자에게 양을 치는 것은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사랑할 줄 아는 양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양을 기르게 하지요. 그리고 외로움과의 40년 동안 싸움을 하는데 거기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의 나이 80세가 되어졌을 때 신의 산으로 그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도 그의 80년 여정을 하나님 마치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네가 자라고 성장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라.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니 내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들 그들이 나를 누구라 하겠습니까?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모세에게는 형이 있고 누이가 있어요. 나일강에 모세가 버려졌을 때 모세를 따랐던 누이가 있고 그리고 말 잘하는 아론이라는 형이 있어요. 그 형이 애굽에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서 나이가 80이 되어져서 애굽으로 가지요. 나라의 훈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광야의 훈련을 다 받고 80이 되어져서
시작된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역이에요. 참 파란만장한 생을 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기꺼이 따르는 것도 아니었고,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애굽의 왕과 군대와 그들이 잘 가세요, 그동안 같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빠이빠이 한 것도 아니에요. 오죽하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해 내시는데,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호흡하는 모든 것을 다 죽이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내시는데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피를 너의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사람의 첫 것, 짐승의 첫 것을 하나님은 말살시키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에 흔적이 있는 가정, 이 마지막 재앙의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넘어가게 하셔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까지 소개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누구인가도, 그리고 지금 전개되는 과정 중에 모세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성경입니다. 이 5번째 기록된 성경이 모세로부터 기록된 마지막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도 5가지를 기록하게 하고 마지막이지만 그의 생명도 이제는 31장부터 34장까지 그의 인생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1절에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요 내가 진행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중단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저 백성들 앞에서 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명령하지 않냐고 손에 든 지팡이를 2번 치면서 반석을 치며 물을 냅니다.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냐 아니면 내 성격대로냐 내 방법대로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과 내 방법을 구별하셔야 돼요. 아멘. 이거 하나 때문에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적과 꿀이는 천국을 예표하지요. 요단강을 못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오늘 2절은 말씀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능력받는 비결, 길갈을 떠나야 된다고 했지요. 길갈은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을 떠나 베델로 갔다고 그랬어요. 베델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을 다듬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보며 메시지를 들으며 그 메시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들은 다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는 성을 쌓는 그 돌이 엄청난 균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요. 엿새 동안 한 바퀴를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도는 순간 성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넙니다. 50명의 선지생도, 신학생들은 49명은 이들이 어찌한가 구경꾼이고요, 단 한 명 제자인 엘리사만 요단에 이르렀고, 선지자들은, 선지생도들은 베델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 제가 기도를, 우리 양문교회 기도 너무너무 균형 잡히고 감각 있고 감사해요. 자, 그래서요,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선지자들, 생도들은 여전히 교회 가운데 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제도 명절이기 때문에 토요 전도는 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금요 기도 때 여전히 전도하셨어. 쉴 수가 없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제도 전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 모세의 삶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현대 내 생활은 참으로 바쁩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 뿐이겠습니까? 개인 참 어렵지요. 이럴 때 더욱 많은 격려가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칭찬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절의 말씀 보면서 저는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 말씀 보면서요, 인생이란 짧은 것을 깨닫습니다. 나이 120세요. 나에 비하면 배가 더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는 이야기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시편 90편 9절 같이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씨 120세를 살았던 모세가 하는 이야기, 내 인생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 수고와 슬픔뿐이다는 거예요. 뿐이겠습니까?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쉬움 뿐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내일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120세를 살면서 인생을 맞춰지는 순간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길지 않더라. 내 인생 짧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 나는 아직 청년이기 때문에 내 인생 길다. 아니요. 청년의 때 후딱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니까 아쉬워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아멘. 내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 해놔야 내 노후가 복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2절 같이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삼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요. 우리에게 우리 날 세어가며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은 지나갔으니까 그렇다면 남은 날이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되게 지혜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요, 남은 날들에 대해서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허송세월하지 않냐고, 부끄럽지 않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120년을 살았으니까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인생은 날아가는 것이다, 짧은 것이다, 속히 지나간다. 그러니 날 계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라. 내일은 어떻게 될 건지, 모레는 어떻게 될 건지, 우리 주부들은 아침은 뭘 먹을 건지, 점심은 뭘 할 건지,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죠? 아무거나 먹으면 얼마나 좋아. 나는 이거 안 먹어, 나는 이거 안 좋아해, 오늘은 왜 이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안 좋아하고 안 먹고 왜 이래도요, 여러분 안 먹으면 죽어. 먹어야 돼. 감사하며 먹읍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 보세요. 먹는 일에 치우친다, 마시는 일에 치우친다, 내 인생은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계속된다, 그러니 나는 대충 해도 된다, 이게 아니요. 오늘 모세는 심각한 이야기를 해요. 내 남은 인생을 세워보며 살게 하소서, 내 남은 인생을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7장 1절로 2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자,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는 날은,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잡아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죽는 날만큼은 내가 지금 살아온 모든 과정을 통하여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이름을 남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나음이 없습니다. 출생하는 게 우리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하잖아요. 그런데요, 죽는 날은 죽는 거 축하합니다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슬픔도 없다, 고통도 없다, 거기는 밤이 없다, 거기는 다시 죽음도 없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저는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화려하게, 할 수만 있다면 천국 가신 분을 생각하면 남은 인생 동안 우리도 천국 가야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건 고가는 곳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곳이야. 왜? 인생이 많은 어려움을 다 뒤로하고 주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내 죽음이 낫도록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내 죽음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무리할 때 전혀 후회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더 주세요. 예, 같이 또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여러분, 풀은 봄에는 베어도 떠나고 캐버려도 나요. 그런데요, 이때쯤 되어지면 이제는 시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풀의 시듬과 같이, 마름과 같이, 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반드시 마르는 날이 있으며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85세, 86세가 된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세계에 살아줄 만한 대형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86세의 생을 마치셨어요. 한국 교회장으로 5일장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 나도 70만 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를 주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부흥을 주세요. 아멘. 기도하잖아요. 오죽하면 그 음성을 따라하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순복음교회 출신들은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목소리까지 똑같이 그만큼 많은 목사님들이 닮고 싶었잖아요. 근데도 그 인생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지난 2월 달에 김성애 한세대 총장 사모님이 먼저 가시고 9월 달에 목사님이 가시고, 천국 아니겠어요? 다 가야 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짧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인생은 정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많은 장애물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가는 것입니다. 디딤돌을 딛고 언제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세요. 오늘 신명기 31장에 기록된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 내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그들을 인도할지라도 그들은 나를 나중에 버리리라. 그러니 내가 나를 버리고 내 명령을 어기고 나를 잊어버리는 그들을 나중에 내가 그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데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31장 이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런데 내가 너희들 먼저 가서 이 민족을 내 앞에 멸하시고 너희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가 멸하고 너희들을 그곳에 주인공으로 세워주겠다 말씀하세요. 인생은 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순례자는 행진과 같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쓴 존 번영은 우리 신자들을 죽음의 장망성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다른 거 있겠어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좋은 이름을 남기셔야 돼요.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모세는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이름 하나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주십니다. 말씀 보십니다.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여기 정욕이라고 하는데 에피디미아 기록된 헬라의 성경의 내용을 찾아보니 욕심, 탐욕, 욕구, 육신의 요구입니다. 신앙의 행진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지요. 여러분,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왔다. 그런 저 욕심 때문에, 저 탐욕 때문에, 자기 자신의 욕구 때문에, 육신의 요구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놓아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교회 잘 다니다가 내 육신의 요구에 따라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인간 세상이야 잠깐일지 몰라도 내가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아무리 잘된들 영원한 천국에 못 간다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육신의 요구를 거절하세요. 이건 나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는 것, 이거요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는요 넘어져도 다시 세워서 그의 길을 가게 하시지만 악인에게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많은 정복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에요. 아멘. 이것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명령하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앞에 바로 세워지면 예수와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양문교회 섬기는 살아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우리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내가 살아가면서 얻고자 하는 그 육체의 욕심들을 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덕지덕지 있다면 우리 주님 오셔서 내게 계산하자 하실 때 내가 계산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내 명예를 위해서 내 부여를 위해서 내가 이때가 살아왔는데 한 영혼 구원도 못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자고 했는데 전혀 귀에 들려지지 않고 그냥 내 사는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이해가 다 갑니다. 이제는 추석이 지나면 10월이요 11월이요 12월이요 속히 지나가요. 우리 교회차가 4개월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교회차가 출고되어졌어요. 근데 벌써 1년이 되었어요. 1년이 되었어요. 보험 넣으라고 딱지가 날라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과연 나는 뭘 했을까 생각해 보니 2021년도 이제는 순간에 지나가 버려요. 거북이가 서울을 구경하려고 길을 나섭니다. 한참을 기어가는데 지렁이가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지렁이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가니? 나 서울 구경 가는데. 야, 그래가지고 언제 서울 가냐? 내 등대에 좀 올라타. 지렁이를 등대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발 한 발 서울을 향해서 거북이가 갑니다. 그런데 또 땅이 솟아오르더니 그 꿈틀꿈틀꿈틀 뭔가 또 꿈틀거려. 그리고 좀 살펴보니까 굼벵이가 쏙 나오는 거예요.
너 어디 가려고 나오니? 나 서울 구경 한번 하고 싶어서. 야, 군뱅아, 너 그래가지고 언제 서울 가? 내 뒤에 올라타. 그래서 지렁이도 군뱅이도 그 딱딱한 거북이 등에 올라타고 느리지만 서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 정복하며 가는 거예요. 아멘. 날이면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주어졌을지라도 모세 인생 파란만장해. 낳자마자 석 달 동안 나일강에 버려졌어. 어머니의 젖을 먹지만 어머니는 유모가 되어져서 공주로부터 싹쓸 받고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여. 뿐이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 나는 못 가겠습니다 했는데 아니야, 너는 가야 돼. 네 형이 거기 있으니까 너 입을 대신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오는데 광야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은 상황을 만나.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는데 날이면 날마다 섬김과 베품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이 되어졌어요. 그 인생 말합니다. 내 인생 후딱 지나가 버렸네. 나와 인생이 왜 이렇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지? 생각하며 인생은 짧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세우신 양목교회는 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세어가며 사십시다. 내 인생 쉽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복하며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서가시며 이 민족들을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에게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더 보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달려가십시다. 아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세우신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주저주저 하십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십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가 다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 지금 현재가 다가 아니잖아요.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잘 돼야 돼요. 오죽하면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금요일날 편점회 갔다. 집사님, 우리가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되면 내가 집사님 빚 다 갚아줄게. 그러고 싶잖아요. 다 갚아줄게. 여러분, 내가 로또 복권을 산 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오늘도 우리 예배자인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그래야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날개 꺾인 새처럼 나약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디모데서 후서 1장 7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두려운 것은 그것을 내가 중도에 더 나가지 못하고 지금 망설이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아내십시다. 이기십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옆분하고 세세요. 강하고 담대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시편 이사야 40장 31절 보고 마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청년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120세라도, 내 인생 80세라도, 내 인생 60세라도 우리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지치지 말고 일어서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나가셔야 돼요. 끝까지 승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는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리라.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어떤 방해가 와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